어제 본문에서 니고데모와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후에 오늘은 이제 유대로 가셔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4장 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거다 이렇게 4장 2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베푼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겠어요? 그 당시에 세례는 에세네파라는 한 그 아주 열심히 있는 경건한 종파에서 세례 의식을 행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 배경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세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세례 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죄 씻음을 통해서 새롭게 서도록 하는 이 거룩한 의식의 세례자로 선다는 것은 웬만한 권위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요 앞부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는 권위가 부여돼야 되는 거죠. 세례를 주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자기들의 임의대로 세례 요한 흉내내서 세례를 줄 수는 없었겠죠. 예수님의 허락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세례를 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세례 요한과 나란히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시건방진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거리껴지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어요.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세례에 대한 대화를 분명히 나누셨을 것이고, 세례의 의미와 또 목적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야기하셨으리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허락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혁신적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비교적 초창기 아닙니까? 초창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세례자로서의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주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세례자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례 요한에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주라 하심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자의 권위가 세례 요한에게만 독점되게 하지 않으신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을 상당히 상대화시킨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극히 높게 평가하셨고 세례 요한을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게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 비교적 부르신 그 초기에 제자들 부르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많은 이들에게 이제 공유될 수 있음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넓게 시도하시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세례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약간 애매한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특히 이제 안드레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기존의 제자로 남아있던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점점 더 막 집중받고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이제 나눠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뭔가 좀 다소 경쟁적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가 분명하지만, 그 가까운 곳에서 지금 세례 요한도 동시에 지금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느낌대로라면 아주 걸출한 리더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 사역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불만이 나온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니나 다를까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약간 지금 상기되어 있는데, 상기된 이유는 누군가가 이렇게 논쟁을 걸어왔어요. 그 논쟁을 걸어온 사람은 아마도 율법사든지 였을 텐데, 이런 사람이 논쟁 걸어온 주제가 뭐냐면 정결 예식에 관한 이제 시비가 이제 붙었는데,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라는 것은 세례와 세례를 포함한 것일 수도 있겠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밖에서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든지 뭘 하고 밥을 먹는다든지 발을 씻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 여러 가지의 복잡한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 세례 의식은 뭐냐? 정결 예식에 비교할 때 어떤 이런 의논인데, 문맥을 보면 authority에 관한, 권위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이 세례 의식이 정결 예식보다 더 권위 있는 거냐? 혹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구약의 정결 예식은 뭐죠? 부정해진 자가 물로 씻어서 정함을 회복하는 의식이죠. 그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세례라는 의식까지 오게 된, 발전해 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네파라고 하는 한 그 경건한 그 신앙의 종파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한 성결 의식으로 채택해 가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의식이죠. 아마 대중들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몰려왔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까지도 어떻게 다듬어져 왔습니까? 섬세하게 이제 물에 들어감으로, 물에 잠김으로 내 옛자와 결별하는 거죠. 내가 옛자가 죽고 다시 일어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편입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제 것을 아주 구체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세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의 부활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은 아마도 이 정결 예식을 수행하는 이제 영적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세례가 구약 정결 예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냐? 그렇다면 세례를 주는 세례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떤 권위로 세례를 주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당신도 세례 주지만 요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스승도 세례를 주는데, 예수라는 저분도 세례를 주고 제자들도 세례를 주는데 도대체 세례의 권위가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약간 상기된 마음으로 자기 스승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가요, 다. 지금 우리한테는 오는 사람이 자꾸 줄고 없어지고 저쪽으로 다 가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약간의 여기 뭐가 있지, 컴플레인이, 약간의 불평이 여기 담겨 있고, 약간의 섭섭함이 담겨 있고, 뭐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질문이 여기 담겨 있는 뉘앙스인데,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때, 우리도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때 세례 요한의 대전제,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모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이제 명백하게 이제 선언하죠, 제자에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서로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다만 그 전제가 진짜냐, 해보는 말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건데, 세례 요한은 이 전제를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 주신 만큼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정말 위대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요한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애매하지만 참 요한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이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견딜만 해요. 내가 스스로 자신 낮추는 거는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건 겸손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솔직하고 내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인격의 어떠함도 살짝 이렇게 묻어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거는. 그래서 심지어 때로 저도 느껴요. 자신을 낮추는 것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증거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느끼고 내 한계를 알도록, 내 한계를 다 사람들에게 내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에 불과한지를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할 사람들은 니네야 라고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 분명한 한계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말해야 될 사람은 그동안 내 가르침을 받아온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 일을 하면 될 뿐이다. 공연히 예수님과 경쟁하려 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거가 매우 중요한 면이에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에덴적 범죄, 에덴적 욕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인공 의식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철저하게 조연이 되는 방식으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니네 잔치자리에 갔을 때 상좌에 앉지 말고 저 낮은 데 가서 앉아라. 그러면 낮은 데 앉은 사람이 왜 당신이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거기 가서 앉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조연이 됨으로써 주연이 되려고도 하는, 사실은 우리는 참 묘한 존재들이거든요. 진짜로 진짜 묘한 것 같아요. 그 에덴적 속성이라는 게 정말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참 진실로 겸손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한은 그 의식을 명백하게 제자들 앞에 선언하면서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들으셨죠?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이제 한밤중이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신부를 보호하고 그동안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고 보호하고 신부를 잘 인도하는 그 보호자, 들러리 역할은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데, 신랑이 이 신부를 맞이할 때 정확하게 자기 신부인지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큰 소리로 기쁨을 막 표시했다고 해요. 이제 이게 하나의 의식이죠. 막 큰 소리로 이제 기쁨을 표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이제 기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공은 신랑이죠. 신랑이에요, 주인공이. 친구들이 주인공이면 안 되죠.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친구의 기쁨이고 친구의 특권이지, 신랑 없이는 들러리 친구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신랑보다 이 친구인 들러리가 더 멋있게 꾸미고 더 멋있는 척하고, 이제 들러리인 친구가 막 더 신랑인 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결혼식 주례인데 아침에 이 넥타이를 뭘 맬까 생각했어요. 제가 저희 딸 결혼식 때 한 빨간 넥타이 맸다가 풀어서 다시 바꿨어요. 그 넥타이를 매면 내가 더 신랑보다 멋있게 보일까 봐. 물론 그럴 일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의식이 되더라고요. 넥타이 맬 때 의식이 돼요. 이거 내가 너무 튀는 거면 좀 우습잖아요, 주례자가 더 튀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의식이 되는데, 사실은 신랑과 들러리 사이에서 들러리가 막 더 화려하고 막 더 멋있고 막 더 신랑인 척하고 막 더 활개치고 다니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소위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중직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려고 하고, 예수님보다는 덜 고난받으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멋있으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더 권위적이려고 하고. 진짜 희한한 거예요. 참 희한한 거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이제 목사 얘기를,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들먹거릴 수가 있는 건지, 적어도 예수의 들러리로서, 예수의 들러리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여러분, 신랑 없이는 들러리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식을 망친 사람이 되겠죠. 결혼식을 망치는 장본인, 처음부터 신랑의 친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에 따라서 친구가 너무 추해도 안 되겠지만, 뭐 추한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추하다고 생각되는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지만 너무 신랑보다 더 잘나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 묵상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들러리 역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만히 보시면 가장 곤란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었어요. 신랑이 가장 곤란해지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근데 좋은 포도주가 막 나오니까 이 연회를 전체 책임을 부탁받은 연회장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요? 신랑한테 가잖아요. 신랑한테 가서, 야,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그때 나쁜 거 막 내놓고 막 나쁜 거 먹으면서도 막 맛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보통 인간들이랑 다르게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좋은 걸 내놨냐, 진짜 대단하다라는 모든 칭찬을 신랑이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연회장의 모든 칭찬이 오직 신랑에게 쏠렸죠. 다른 한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신랑, 참 구원자로 오셨음을 또 한편 드러내신 것이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진짜 신랑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공이 되실 때만 그 기쁨을 만끽하는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로 기쁨이 가득하려면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아름다워지시도록, 예수님이 높아지시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공이 되시도록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라야 교회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신부로 역할을 하겠죠. 이에 따라서 장로교회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이라는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예수님께 바쳐드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신의를 저버리고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제넘는 들러리 친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전에도 제가 이거 2년 전인가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약간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가 흥하면 됐지 내가 쇠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는 그냥 내 상태 유지하고 괜히 굳이 뭐 흥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유지하고 주님이 이렇게 흥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쇠해져야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그분만 흥하면 되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는 이미 주인공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쇠함으로 비로소 그가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만 나는 기꺼이 쇠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들러리의 역할이고 요한은 그 역할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유수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자동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그래서 계승받으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모든 권위와 권력과 힘과 돈의 집합소였어요.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안정되고 영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보장된 인생을 가졌지만 우리가 알듯이 요한의 인생은 성전 대신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어머니의 식탁 대신에 맥투기와 석청으로 인도됐고 그가 잠시 누린 사람들의 이목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잠시 인기를 끌었지만 곧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죠.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의 인생이 참 헛됐다, 참 부족했다, 뭔가 모질랐다, 혹은 참 너무 아깝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완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세례 요한은 참 완전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완전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대했어요.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그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실하게 따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조연이었어요. 조연이 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조연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걸 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코 조연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조연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평화롭게 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천상에 이제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면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들과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잖아요. 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얻어맞아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면류관은 뭐야? 영광이죠. 주인공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다 주님께 있어야 되지 내게 있으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연이십니다. 이거 계속 주님이 주연이십니다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 할 것 같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그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묘사해요. 31절에서 36절인데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에 36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조금 정리하면 그런 거죠. 짧게 정리하면요, 땅과 하늘의 구도를 말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땅과 하늘. 그래서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다. 우리 모두는 땅에 있는 자들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자, 땅과 하늘이 있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로 보면 그분은 이 만물, 이 땅에 있는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죠.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나는 땅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뭐라고요? 만물 위에 계시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죠. 3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만날 수 없어요. 하늘은 영광이고 땅은 이제
죄로 가득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빛이 임해되 빛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다, 뭐 이렇게 하죠. 하늘과 땅을 계속 대조하는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은 만물 위의 통치자세요. 만물 위의 통치자.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는 친히 보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세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32절 읽겠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다음에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정리하는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는 만물의 통치자세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그의 말씀이죠. 그의 증언이죠. 근데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곧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같은 거죠.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그와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제가 내일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니고데모와 얘기하는 부분 읽다가 좀 마음속에 그게 감동이 왔어요. 진짜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구나. 너무 쉽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이상 그 집사님 성함이 갑자기 이명민 선생님 어머니, 이제 우리 새신자신데 이제 1년이 채 안 되셨는데 나오신 지 지금 58세세요. 58세신데 지금 폐암으로 시작해서 온몸에 전이가 돼서 의사가 한 지난주에 며칠 안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며칠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길면 일주일인데 제가 이제 그저껜가 저녁 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아직 의식이 분명하시고 한데 58세의 나이에 일주일 후면 내가 떠날 것을 예측하며 앉아 있는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저에게는 진짜 너무 묵직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참 밝게, 정말 얼마나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일주일로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했는데 참 밝게 대화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따뜻한 시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딱 나오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무겁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우리들에게 얼마나 흔합니까? 영생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것을 단지 믿음으로 주시는 거죠.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갈수록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뭐 목사가 아니어도 돼요. 무슨 예수양람교회 담임이 아니어도 돼요. 성도라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정말 생각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고 황송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그런 자기 이해가 진짠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계속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진짜 그런 조연 의식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래부터 조연이었던 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자이고,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의 영생이 오늘 나에게 현실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질문 속에서 진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다시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